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게 합당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헛살아버린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해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 큰 풍년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거두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둔 수확을 쌓아둘 곳이 부족한 거예요. 더 크게, 더 많이 창고를 지었어요. 모든 곡식과 새로운 물건들을 다 새로 지은 창고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흐뭇해진 부자는 이제 인생이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모두 찾아갈 것이니 그러면 너희의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시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인생을 바보처럼 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헛살아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판정을 받고 그 생명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소유가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그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음의 의미를 알았다면 창고를 짓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자신의 인생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이 되는 단어가 나오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치에 걸맞게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은 주님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죽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열매 맺음이나 성장이나 또 영광된 삶의 특징들은 10절이 꾸며지는 분사형이에요. 어떻게 죽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주께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께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주장을 분별할 수 있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노니,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복음에 기초한 소망, 소망에 기초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바울의 사랑하는 동료이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들었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 가운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골로새 지역은 물론이고 온 천하에서도 자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내게는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 전에 성도들을 기도로 섬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죠. 주님의 뜻을 아는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게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 자체였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그러기에 성도들도 자기 욕망이나 세상 기준을 따라 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영성과 함께 사고, 생각하는 지성도 필요하죠. 주님의 가치에 걸맞은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계획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도면을 그려서 설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에 합당하게 살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기초가 잘못됐고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 없이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인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이죠. 최선의 삶을 위한 인생 설계 어떻게 할까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일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가치, 그분의 기대, 그분이 설정한 목적에 걸맞은 삶을 살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삶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재를 선물로 주셔서 잘 아시잖아요. 현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에 보면 현재 선물이에요. 과연 우리는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설계도가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을 헛살아 버립니다. 주님의 기대와 가치에 걸맞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십시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고 견실한 인생을 세울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인생을 설계한다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부실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척도는 세 가지죠. 무엇입니까? 소유의 양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그러나 성경은 소유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존재, 내가 누군가가 알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소유는요 한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 존재의식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소유가 적든 많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명성을 말하죠. 그러나 지위와 명성 은퇴해 보십시오. 별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진실성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말합니다. 이걸 성공의 척도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선한 열매를 남기는 삶을 더 기뻐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양, 외모, 또 명예와 지위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설계하여 우리의 인생을 진정 부유하게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양이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설계됐다면 실패한 건축이죠. 헐고 우리는 다시 지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설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자이신 동시에 최후의 평가자이시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라면 허물고 인생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는 삶을 사셨다면 이제 그런 인생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인생 설계를 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이 되도록 바르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주께 합당하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가치에 걸맞은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채울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하죠. 총명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말하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주께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 봅니다. 그 뜻 속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진실로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하죠. 나는 어디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이 아니에요. 영광의 힘이에요. 세상의 힘과 구별된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시편 18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세상의 힘은 다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은, 영광의 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살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영광의 힘은 곧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앙망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냥 힘이 아니고 영광의 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인생 피곤해요. 무너져요. 잘못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능력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견딤과 오래 참으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뜻하죠. 이 능력을 받아야 주님께 합당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바른 참여를 바랍니다. 바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질 축복의 몫이 있어요. 동시에 주어진 사명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 설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정하십시오. 바른 헌신으로 참여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할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바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한 번으로도 우리 인생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원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자라된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견디고 기쁨으로 참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소유할 때 이러한 삶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살도록 힘쓰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다스리신 나라로 탈출한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주권이 교체되는 사건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받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의 소속은 이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이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걸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내가 백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충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속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기대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어진 상황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죄송한데 내가 아니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세우고 바른 분별력, 능력, 헌신으로 달려간다면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늙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면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배우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집처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내 삶은 어떻게 내가 받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은 단번에 되지 않아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래 참고 기쁨으로 견뎌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